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으로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승리가 생활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도원에 있죠. 하나님 앞에 있죠.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사람과 어울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심을 잃어버려요. 올해 정초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한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돕는 하나님도 있지만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주의 사자, 천사들도 있지만 여러분을 해치는 바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고 딴짓거리 하면은 그들의 노리개가 됩니다. 올 한 해는 작년같이 살지 마시고 올 한 해는 때마다 분초마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기시고 기도로 이기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파상의 소설의 진주 목걸이를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남편 직장 상사의 집에 초대받은 그 아내 르와질이 허영에 들떠가지고 모조품에 진주 목걸이 빌려가지고 하루 즐겁게 지냈는데 해필 그 목걸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비싼 목걸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같은 목걸이를 사다가 주고 분명히 같은 목걸이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생고생하다가 드디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겁니다. 헛고생한 거죠. 들뜬 허영심.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려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올 한 해 사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제의 비서실장 공작이 있었는데 큰 능력 높이 사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처음엔 잘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점점점 교만해지더니 끝내는 모두가 싫어하는 바로 블랙리스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고 오늘날 사냥 갔다가 작은 교회가 눈에 보이길래 교회로 쏙 들어가서 그래도 예전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눈을 딱 떠 고개를 들어봤더니 환상이 열리면서 십자가에 빛이 쫙 비치면서 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놀란 거죠. 환상문이 열려서라는 십자가 위에 빛이 나면서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니 깨닫기를 내 수명이 3일밖에 안 남았구나. 내가 그동안 교만해가지고 백성들과 신하들과 왕에게 미운 털을 박혔는데 이제 나의 수명이 3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남은 3일은 제대로 해보자. 바르게 해보자. 다시 초심을 부여잡고 아주 국정을 잘 운영했답니다.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잘리질 않네? 그 3이 3개월인가 보다. 그 3개월을 열심히 했답니다. 정말 초심을 잡고 열심히 해서 3개월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잘리네? 이게 뭐야? 그 3이 3년이라는 숫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3이라는 숫자를 본 이후로 3년을 바로 열심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왕을 유쾌케 하고 신하들에게 참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백성들의 원성 대신에 이제 백성들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박수 칠 정도로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초심을 잡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데 3년 지난 세월에 이제는 황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신하들도 동료들도. 근데 세월이 지나서 황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차기 황제를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울까 고민하다가 그는 유언장에다 황제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 황제가 바로 다름 아닌 3년 동안 그렇게 초심을 갖고 열심히 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을 황제로 세운다 하는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역시 왕은 믿을 만한 세웠구나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받은 루드비히 황제입니다. 그의 인생 얘기를 바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됐을 때는 참 열심히 하다가 좀 지나니까 초심을 잃어버려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멋대로 하다가 이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본 시선이 다르며 이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다시금 복권될 뿐만 아니라 왕의 바로 후계자인 황제가 되어서 역사상에 귀한 일을 남긴 바로 그러한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루드비히 황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정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올해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과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고 경주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 사람의 이 본능의 이 강렬한 이 중력의 작용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대부분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겸손했을 때는 그렇게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고 주의 종 잘 받들다가 조금 사업이 잘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으면은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대충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기도, 철학기도 막 나와요. 딱 목사가 보면 알지.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안 하던 막 작정 기도하고 초심을 잡고 기도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정상 기도로 복권된 예가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성경 얘기가 그렇고 우리 삶이 그래요.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이 있을 때는 다 딴심어 딴만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근면 열심 부지런했던 그런 선조들의 어른들의 그 수고로 이 나라가 이만큼 컸는데 요즘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면 돈 많이 주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낼까? 이런 생각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요즘 경영주 CEO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좀 키워놓으면 이직해버리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살 길 찾아가지만은 그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현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영 방침을 세워야겠지만 여하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개인 이기주의, 무한 이기주의 이게 우리에게 스며스며 이렇게 찾아옵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면접을 합니다. 예전에 그 면접 풍토가 아니라 요즘은 완전히 세상화됐어요. 얼마 줍니까? 얼마를 쉽니까? 보너스 얼마입니까? 4대 보험 됩니까? 요구사항은 당당한 거 좋지만 그러나 먼저 일하겠다는 의지와 노동, 인턴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정착할 수 있는 일을 과정을 보여야 되는데 대뜸 요구부터 합니다. 참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좀 잘 나가는 교회는 우르르 달려가고 좀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렇게 교육자를 모집해도 안 와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교육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요즘의 교회들 한번 보면 이전처럼 그렇게 내 교회에 운명을 걸고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옮겨버려요. 수평이 되게 많이 돼. 여기 오신 강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두런두런 교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기도에 불을 지폈던 교회는 다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그러나 예배를 다 국가 방침에 따라서 예배도 안 드리고 피대면이 되었던 많은 교회들이, 떠나간 교회들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이 부흥됐던 그 교인들이 이제는 다 이제 예배다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답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끝까지 일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수평이동이 많아진 요즘의 현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강대생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판도라 같은 설교의 이 문이 다 열리는 바람에 내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듣다가 여러 사람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 이제 귀가 더 커져가지고 예전같이 못합니다. 이래저래 목사도 강대생이 엎드려 있고 성도도 이 무한경력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새해 벽두부터 기도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거닐러라, 누려라. 그러면서 아주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넣어줬습니다. 아담과 할 일은 노동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 다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장 강교한 뱀이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뱀은 바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마귀와 대화하면서부터 마음이 벌써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얘기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대결을 하면 결코 이길 수는 없어요. 다 넘어가요. 그러니 뱀하고 마귀와 대화하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서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동산 중앙에 남은 사과는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합니다. 그러더니 마귀가 결정탈날입니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오히려 죽지 않는다 하니.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을 더 듣습니다. 왜? 이미 마귀한테 말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끝내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아담까지 줍니다. 이래저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물려줬습니다. 고난을 물려줬습니다. 죽음을 물려줬습니다. 질병을 물려줬습니다. 인생 고달픕니다. 다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잘못으로 온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와중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은 인간과 대화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일상화됐던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에 피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떳떳하고 편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당당히 나오죠. 그러나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성전을 잘 안 나와요. 예배를 잘 못합니다. 기도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찬송을 건성을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하나님 계속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올 한 해 내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콜링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안 들어요. 몇몇 사람만 들어요. 듣는 사람은 그 길에 하나님의 쓰심의 역사가 있지만 안 듣는 사람은 다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과 올무와 덫에 빠져서 올 한 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별 발전이 없어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대화하고 싶고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하고 얘기하자.
나와 인생을 놓고 얘기하자. 삶을 놓고 얘기하자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고 기도의 아름다운 바로 장면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계시를 주어서 여러분에게 이 무한경쟁 다문화권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머리가 되게 하고 꾸어주지 않고 꾸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풍성함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변명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내일 일은 몰라요. 저는 많은 장례를 치러본 목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원장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늘 야 장례는 네가 치러.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해서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나이 드신 사람들이 참 많이 가요. 이 계절의 변화 때문에 참 많이 가요. 근데 나이 든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심지어 학생, 어린아이, 그분들을 장례 치를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뭐라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서로 피차간에 참 부담되는 장례입니다. 여하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많이 목도한 목사로서 여러분 젊었다가 크게 과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종 조카지만은 참 공부도 잘하고 애도 착하고 집안에 대들보고 그렇게 참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도 하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같이 식사하고서 잘 가라 그래 내일 보자 다음에 보자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온 겁니다. 죽었다고.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은지 몰랐어요. 아니 걔가 왜 죽어요? 왜요? 심장마비로 갔다는 겁니다. 와, 그 덕분에 그 이모부 내외가 그냥 충격받아가지고서 한 사람은 감경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한 사람은 완전히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참 힘들게 삽니다. 참 이게 사람 수명이라는 게 젊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이 전부고 이 시간이 전부고 이때가 찬심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 가는 길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담에게 부르신 이 장면을 우리에게 한번 들리는 음성으로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담을 불렀을까? 어디인지 분명히 아시면서도 부르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첫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긴 이 관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가졌는데 그냥 놔둘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이 몸을 다 내어주서라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게 부모의 모성의 부성에 있듯이 지금 하나님은 이 망가져간 바로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우리 영혼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끊긴 그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금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복권시키시라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오늘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끊긴 관계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세주로 성령을 나의 보혜사로 이런 소통하며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단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우리를 종종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 사는 게 늘 죄와 친밀하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 우리는 죄를 늘 이렇게 먼지가 우리에게 묻듯이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경건한 이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얘야, 그 길로 가지 마. 이리 와. 옆으로 가야지. 참아야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짓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죄에서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 부르신 것은 간단합니다. 예전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다 첫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 부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울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또 다양한 은사 체험했던 첫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신앙생활이가 참 수월하고 행복하구나 라는 첫사랑의 구름 위를 걷듯이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좀 지나면은 이제는 아주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광야길을 걷듯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기도가 예전처럼 수월하지 않아요. 기도를 여러 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 와요. 이런 하나님의 광야 같은 생활을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하여금 더 진한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도 바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 왜 먹었어? 너 왜 따먹었어? 라고 하나님은 지적질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바로 아담과 하와 끊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화하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나하고 얘기하자. 나와 터놓고 얘기하자. 우리는 작은 두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요. 그러나 작은 두뇌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서로 모르는 게 다반사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황당한 이론입니다.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배울수록 모르고 나이 들수록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여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쭤보는 이런 관계의 소통의 단계가 참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이렇게 교회로 기도 처소로 골방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한번 얘기하자.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다 오해는 풀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무엇이 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나의 병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주치의는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많은 검진을 통해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척 보면 알아요. 진단해보면 알아요. 병명을 알아요. 그럼 빨리 시술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예방 차원에서 수술도 능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아는 지혜를 주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이런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행복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가문에 태어난 바로 멘델스존 음악가, 작곡도 하고 연주도 했던 멘델스존 낭만파 선구자죠. 베토벤, 브람스처럼 바로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멘델스존. 한 번은 그가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했습니다. 예배당이 바로 예배당에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주하려고 봤더니 젊은 사람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연주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은 아니 누군데 이건 나만이 해놓은 것이고 나에게 맡긴 건데 하면서 아주 어릿잖은 표정으로 안 돼요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또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매니저는 딱 앉아서 자신이 작곡한 것을 다 연주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듣다 보니까 이거 보통 연주가 아니거든요. 그 솜씨 터치하는 것이나 그 선율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나기 무섭게 누구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참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한 게 아니라 실례지만 누구시는지요? 예, 저는 멘델스존입니다. 비로소 대연주자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몰라본 이 젊은 연주자가 그 어르신을 알아보고서 참 겸손하게 이렇게 신의 인생 하나의 경험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는 건 많아지지만, 경험 많아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겁니다. 이 부분적인 거 가지고 인생을 논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태반이고, 알면 알수록 다 우리는 더 모르는 게 참 넘치는 것이 인생인지라, 그러니 우리는 모를 때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설정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내게 나와서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문제가 생기더라,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바로 그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듣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신자 때, 첫사랑 때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기도가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점점 집사가 되고 열리 쌓이면은 기도가 너무 형식이 틀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들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은 기도에는 거기에 양념을 쳐서 돼서는 안 되고 이것저것 섞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 정직 깨끗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 숨어 있어. 피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데, 기도하면 풀리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풀리는데, 관계 소통만 되면 다 수평집이 되는 형통이 되는데, 이 간단한 원리를 자꾸 거스립니다. 끝까지 시간을 미루다 보니 기도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에 빠진 경우가 허다할만데, 올 한 해는 기도에 실패하지 마시고 다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소통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 그 길에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바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굳이 꼬집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일. 근데 아담은 우리처럼 변명합니다. 하와처럼 핑계댑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예,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든 저 뱀이 나를 꼬드겼습니다. 그러니 내 탓은 아닙니다. 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부모가 대부분은, 부모는 자식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인지 정확히 합니다. 이건 부모에 주신 은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 주는 걸 다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묻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버섯을 알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꼬집어 얘기할 때, 그러면 예,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솔직히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아담은 회개치 않습니다. 하와도 회개치 않습니다. 가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인생들은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변명됩니다.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잘못입니다. 제 죄가 큽니다. 나의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정직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닫힌 길을 열어주시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던 그 창조의 원리처럼 말씀 한마디로 금방 해결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변명합니다. 하와도 변명합니다.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께 변명할 그런 시간으로 시간 끌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회개하는 자,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 들어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병으로 고통당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눈에 세균이 들어와서 당신 아무래도 눈을 뽑든지 뽑아야 살지, 이대로면 눈이 당신이 생명이 위독하다고. 날벼락입니다. 마침 친구가 찾아왔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래? 그러면 길 하나밖에 없지. 나하고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니, 교회 간다고 뭐 되나?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도 해결해 줘.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친구 따라서 이제 그 길로 바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딱 이렇게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 염치가 없더랍니다. 평소에는 교회 밖에서 교회만 그냥 바라보다가 자기 눈이 지금 실명 단계에서 뽑힐 단계가 이르니까는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좀 명구스러워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친구가 구역을 찌르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찌름에 그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바깥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병들어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눈물샘이 터지고 울음보가 터져서 확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1시간 울고 2시간 울고 3시간 울고 4시간 울고 5시간 울고 그냥 하루 종일 울고, 이튿날도 또 울고 하다가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의사가 오라는 시간에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보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닙니다. 진찰을 받으려고.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진찰해 보니까 세상에 그 세균이 깜짝같이 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눈물로 다 쏟아내고 다 흘러가도록 치유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염천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로 통해서 그 세균을 다 뽑아내어서 건강을 회복한 이 사람의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우는 게 바로 최고의 복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만 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눈물 뿌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 왕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빨리 가라. 가서 그 왕한테 얘기해라. 당신이 내 눈물을 하나님 받고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들었으니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15년을 더 연장해 주리라.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했더니, 눈물 뿌리게 했더니 그 눈물이 그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도 눈물 흘렸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 눈물 흘렸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예수는 눈물 흘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눈물이 메말라가서야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올 한 해 문제가 생기들랑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 가서 기도원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에 기도에 감동하셔서 그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성사에서 응답받은 사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는 맹숭맹숭 뽀송뽀송 기도했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눈물샘이 터져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그 눈물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그 눈물 속에서 기적으로 치료받아서 간증한 얘기가 강남금식 사이트 들어가면 참 많은 간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그런 후발주자가 되어서 응답받고 고침받고 새 사람 되어 간증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아담처럼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과 핑계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세요. 여러분의 속도 하시고 마음도 하시고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까지 되오신 하나님 앞에 뭘 감추십니까? 모르신다고 여기는 그 작은 신앙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를 때는 그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관계 소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넣어준 이유는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서 부부를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행보였는데 아담은 그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유가 호식하라고 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더 빛나게 만드는 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 사명자임을 그는 잃어버린 겁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작전을 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의사가 사명 잃어버리면 돈만 추구합니다. 장사꾼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돈만 추구합니다. 이윤만 추구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 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이유, 바로 사명,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알프레드 노벨상을 탄생시킨 이 사람, 이 노벨상을 탄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화학자, 발명가로 대단한 대박 터진 엄청난 불을 바로 거머쥔 사람.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를 폭약을 만듭니다. 이걸 발명해서 그는 떼부자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한동안 그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참 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신문에 오보가 났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 제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데 바로 동명이인이 죽음을 갖다 그렇게 기자가 잘못 알고 오보를 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사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이 기사가 고스란히 기사화된 겁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이 사람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게 존재가 필요치 않은 참으로 사회의 문제아임을 이렇게 밝히는 바로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인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쁘게 보는 걸 보고 내가 죽으면 다 나한테 이렇게 돌 던질 만한 이유가 되겠구나. 충격을 받으리고 그는 즉시로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전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는 죽음에 기여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생명에 기여하는 사업가, 생명을 살리는 사업가, 그 사고로 완전히 변신합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노벨상 제도를 만들어서 그 막대한 돈을 바로 그들에게 연구비로 바로 이렇게 메달로 수여하면서 지금껏 노벨상 제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약자를 도와주고 생명을 운동을 시켜서 더 좋은 바로 새 사회를 만드는 바로 이 생명운동이 바로 자기 사명을 깨닫자마자 그런 모든 걸 청산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 그리고 선교사가 된 사람, 주일에 헌신하는 사람 보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돈 버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확 깨달아진 겁니다. 나 인생에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닫자마자 모든 걸 정리하고, 그래서 신학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껏 선교뒤에서 목회전사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아내의 사명, 엄마의 사명, 아버지 사명, 남편 사명이 있듯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에스더가 그 사명을 깨닫자마자 금식기도하고서 목숨 바쳐서 왕에게 다가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만 사명자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자다. 아멘, 아멘.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은 이유는 사명자요, 네 사명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아, 너는 그냥 태어난 바로 새나 들짐승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니라. 하나님 형상과 지음받은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할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추한이 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 필요 없어.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고 늘 근근히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축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축복의 울타리에서 쫓겨나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유는 하나예요.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결혼한 이유,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답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대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올해 2024년도 여러분이 1월달, 2월달 올 한 해 내내 하나님과 해피한 소통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수고하는 일에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남을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그 결과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 갈짓자 걸어놓습니다. 내가 어디냐, 이 하나님의 음성, 이건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잘못 기는 걸 걸어가면, 내가 딴짓하면, 게으름 피면 그분은 내 양심을 통해서, 강대상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읽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사인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 부르실 때 조금 있다요 라고 하나님께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복권의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아담에게 묻는 바로 이 부름을 갖고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예, 제가 하나님과 좀 거리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리 두기 하면은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관계가 소통될 때 형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잘못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라고 부르신 겁니다. 절대 거기에 토달지 마시고, 예,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평강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이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결코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계속 연단할 것이고 교육시킬 것이고 영적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쓰실 겁니다. 저는 이혜인 수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시 있습니다. 다시는 몽당연필이라고. 자기는 깎고 쓰임받는 그 몽당연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연단받고 훈련받는 이 모든 목적 하나입니다.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업체,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인생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적절한 잘못으로 하나님 내침받은 아담과 화가 아니라 여러분은 총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거닐면서 쓰임 받으시고 쓰여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멋진 일에 쓰임받는 진짜 사명자들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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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